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루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집에 혹시 성탄 추리, 성탄절 장식 하셨습니까? 네, 하셨군요. 네, 저희는 좀 늦게 했는데 저희 집에는 제 한 무릎 정도까지 오는 아주 자그마한 성탄 추리랑 그리고 좀 뭐 전구도 좀 달고 그리고 오나먼트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슬 모양으로 된 거 몇 개를 달아놓고 저희 집에 애들이 어릴 때 샀던 인형들을 주위에 이렇게 놓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어, 겨울철이 되면 이 성탄절 이 장식들이 가게마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해마다 혹시 하나씩 새로 장식을 사십니까?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쭉 돌아보면서 쇼핑하는 그런 재미를 아주 누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여러 성탄절 장식도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 장식은 소중히 여기고 비싼 것도 달아서 야, 이게 깨지면 안 되는데 막 소중히 여기기도 하는데 정말 정작 중요한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마음에 한번 점검을 해보고 계신가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여러 가지 액세서리 중에 하나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유일한 생명줄이며 또한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근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의 참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참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고 또 지금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잘 사는 거, 잘 사는 게 뭘까요? 그죠? 어떤 분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을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하기를 원할 거고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마음들, 이런 기대들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에 따라 주시는 자연스러운 복이 되면 좋은데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따라 살면서 추구하는 목표가 된다면 사실 이 목표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치들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하고 그 뜻대로 누리고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욕심이 되고 목표가 되면 도리어 우리의 삶은 갈등하고 또 소중한 관계들조차도 어그러지고 또 파괴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가지신 우리에게 생각하신 바로 창조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바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사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신 그 생명의 소중함조차도 우리는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먼저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주님이 뜻한 바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분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향해서 한번 참 귀한 분입니다. 이야기해 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뜻하지 않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앉았다고 말을 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웃들, 세상의 조건이나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혹시 우리가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과 열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과 우리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로 망가진 세상을 사랑하는지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또 사건이자 이 땅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덥죠. 더운 나라입니다. 중동 팔레스타인 그 지방은 강력하게 해가 비치는 바로 그런 곳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태양볕이 비치는 바로 그런 한낮에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는 한 여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물동이를 이고 그죠? 또 손을 잡지도 않고 걸어가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고 있는 우리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특별히 어머니들이 있죠. 근데 이 여인 같은 경우에도 아마 태양볕에 이런 물동이를 이고 가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한탄하면서 또 이를 악물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물을 기르러 이 야곱의 운물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아침이라든지 또 저녁 때가 되어서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이죠. 그때 여인들이 이 물을 기르러 가서 같이 함께 수다도 떨고 그리고 서로 물 기르는 것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물을 깃고 하는 그런 생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대낮에 이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6시에 바로 혼자서 물을 기르러 갔던 것이죠. 아마 물을 기르러 가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뭐 이러면서 걸어갔을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렇게 하며 안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사실 세례 문제 때문에 앞에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과의 충돌,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 대신 둘러서 가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것도 통과해야 되겠다. 이 should 바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혼자 우물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바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곳에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의도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피하는 그 땅을 향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속으로 의문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훨씬 더 먼 거리, 바로 갈릴리까지 다시 가기 위해서 한 2배 이상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 거리,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 이내로 가게 되는데 굳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곳을 안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중심이 사실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로 구성된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신앙이 깨어진 그 이스라엘 속에서 유대인들은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하게 돼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되죠. 그런데 계속 신앙적으로 갈등을 겪었던 그들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서 이 아수르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민족을 각 지역에 정복한 나라들에 보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과 억지로 결혼을 시켜서 그 사람들도 바로 아시리아 사람들로 혈통적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다 섞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가졌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로 아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인종적으로 섞이고 신앙적으로도 짬뽕이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 성전을 건축하고 그 땅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남이가 해가 도와줄게 했는데 이 도움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문화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유대인들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 이미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그 선을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지 않고 우상 숭배라는 그 신앙과 짬뽕이 되어 있는 혼합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중심으로 그들은 그곳에 자신들의 예배처를 삼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우리들도 믿는다라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월절을 비롯한 다른 절기들도 그들은 지키고 있다라고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또 인종적으로 멸시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헬라 제국과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서로서로 미워할 뿐만 아니라 또 전쟁 또 전투까지도 하고 서로를 억압하고 그리고 착취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관계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원수처럼 지나는 그런 상황에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전쟁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아니 인종적으로 우리가 한 민족이었던 적은 있지만 이제는 원수 같은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조국 남북한처럼 아니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의 전쟁처럼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서로에 대한 이 증오와 미움이 그 갈등이 너무나 깊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움과 상처 때문에 사실 그들의 마음의 장벽이 외적으로 처해 있는 이런 장벽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서로 잘 지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사이 좋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어떤 일로 미움이 생기게 되고 나에게 상처가 있고 편견이 생기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이러한 갈등과 증오와 그리고 분열을 겪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또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갈등과 분쟁을 그리스도의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민족 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혹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처럼 니네들과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결코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살고 있는 그런 관계나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연약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가진 것이 결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된다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땅에 겪고 있는 많은 아픔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예수님의 접근을 오늘 우리들은 어프로치를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이미 능력이 무한하셔서 기적들을 많이 표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미 알려진 그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그분의 능력과 또 명예와 권위를 사용하셔서 이런 갈등과 분열을 없애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합리적이라고 여겨졌을까요? 아마 사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단판을 짓자. 내가 바로 이런 평화의 왕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서로 이제 사이좋게 지내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 해결책을 높은 사람들과 의논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경우에 그죠. 정상회담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효과적이고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같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무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로 소외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에서 그것도 사마리아에서도 또 무시를 당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지극히 낮고 비천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마저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지를 바로 예수님은 가장 어둡고 비천한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가장 그 비참한 자리에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해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떠나 깨어지고 아픔이 있는 바로 그곳에 그 아파하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이 여인의 삶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왜 중요할까요? 막 성가대원들이 엄청나게 많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여러 좋은 건물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해묵은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의 갈등 때문에 근데 지금 나한테 왜 유대인인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과 그리고 물을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 여인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누구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아, 우리들에게 필요한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그러한 가치들, 물과 같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을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바로 그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지금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 물을 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 여인은 굳이 우기고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전히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보는 환경적인 기준으로 아니 예수님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이 문제가 가능합니까? 예수님한테는 지금 뭐 두레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따지는 것은 환경의 눈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그녀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외적인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속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변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영생의 물을 마시게 될 때 그 여인의 삶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녀를 향해서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진짜 안 그랬으면 평생 땡볕에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삶이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물을 길러가기 위해서 왔지만 이제 그에게 있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그렇게 갈망하고 살았던 그 많은 일들을 이 여인은 실패했던 여인이죠.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남편은 이전에 5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 부럽네. 남편이 5명이나 되었다니.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5명이 됐는지 우리는 이유는 알 수가 없죠. 이 여인이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남편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먼저 이 세상을 떠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 그 남편을 진짜 남편으로 여기지 못하는,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는 많은 일들,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이 여인의 삶 속에서는 바로 그런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얻는 기회들은 있었지만 정작 그 여인의 삶은 부끄러움과 실패와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녀의 삶을 채워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랬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땡볕에 고생하면서 지금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갈급한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진행되면서 바로 예배의 뉘앙스로 넘어가는 것을 봐서 이 여인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과연 누구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보면 가장 실패한 사람이고 가장 비천한 상태에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안타까운 마음, 고민하고 아파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됨으로써 바로 하나님 앞에 생수를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그의 영이 이 생수를 마시고 경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길을 이 여인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했던 그리심산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정말 타락하고 하나님이 증오하는 그러한 장소,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장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장소, 그리고 외적인 환경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예배 드리지? 이런 마음으로 혹시 이 예배 장소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내가 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한 위치가 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되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순서가 되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만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영이신 그분 앞에 신령과 진리로, 바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예배의 변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변질도 내가 정말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개인의 예배의 시간과 공동체로 몸된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지체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아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 성숙하게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혹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바로 그렇다면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마음이 회복될 때 바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체험을 받고 영생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앞에 평생토록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의 상한 마음도, 내 연약한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실패한 과거도,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구나. 아니, 숨길 필요도 없고 도리어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시군요 라고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의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되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영생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닥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엉뚱한 소리를 하네, 이 정신을 못 차려 아직도 여인에게 닥달하지 않으십니다. 다그치지도 않으시고 이 여인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네 회개가 엉터리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대하시는 것이죠. 그 여인의 아픔, 병들어 있었던 그 모습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오픈하기만 한 것으로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자신의 그 많은 과거의 실패도, 그 해결하지 못했던 갈망도 예수님 앞에 그냥 다 드렸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알았을 때 그녀를 예수님은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부끄러워하고 소외당하고 스스로 문을 닫았던 그 삶을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제는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물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진정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참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솟아나게 하는, 영생하게 하시는 그 샘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바로 수가성의 그 운물과도 같은 그 비참하고 고생하면서 내가 이 인생의 이 상황 속에서 웬 고생이냐 한탄하며 그 길을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과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깨어진 삶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과의 관계 깨어진 채로 살았던 그 여인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같은 그 많은 장벽들이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 안에도 이런 장벽이 있고 이웃들과의 관계, 민족들과의 관계 속에 수많은 장벽들로 고통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절망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낮고 낮은 그곳에 찾아가서 그 영혼을 만나셔서 바로 그를 구원해 주시며 모든 사람들 향해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평화를 만드시는 바로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땅에 참된 정말 생수를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고 새마음 교회를 통하여 이 생수가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는 복된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게 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며 오직 주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귀중한 시간이 방해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화나 형식이나 하나님 여러 과거의 경험들이나 이러한 세상적인 관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흘러가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교훈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며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